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준비 있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깊이 풀어주시고 생명으로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 능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했는데, 여기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관한 또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르치면 지혜와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야 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가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비밀에 관한 진리들이 선포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죠. 율법은 네 스스로에서 보여라 이건데 새 언약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믿으면 네가 완전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 생명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또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로 붙어있는 이런 삶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제 성경을 진짜 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그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해놓으시고 뭘 하시냐면은 내가 방금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뭔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쩔 때는 그러고 하지만 친구는 다 압니다. 아니까 서로 소통하고 한 몸이 되고 동역하고 서로 채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처소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하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뜻과 말씀과 모든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많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보면은 말씀 안에 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이 있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너무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저절로 옮기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몰라서 우리가 행동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알면 그 진리이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생명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니, 머물러 계신다는 게 사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계시는 집이, 성전이 우리입니다. 납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으로 살 때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살아가는데,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기보다도 거기는 완성되어 있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나라가 되어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감격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나 비참해서 애통하는 일이나 고통, 아픔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 생명대로 사니까. 남이 보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을 보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라고 있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산다고 하신 주님의 그 삶,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삽니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죠. 그 생명이 아니면 내 생명으로 살고, 아니면 세상의 생명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만 짐승처럼 살아요. 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잠깐 있다 떠나십니까?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얼마나 사람이 편견이 심한지, 자기마다 안경을, 색깔을 다 다른 걸 끼고 있어서 자기 안경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면 안경을 딱 없애버리세요. 투명한 안경을 씌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하시고, 이걸 어떤 이론이 아니라 보는 순간 알아버려요. 아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비밀과 그 세계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드러내버리시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봐요. 설교를 듣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이제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래야 영생이에요. 성령님이 계셔야 영생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좀 이해를 못하는데 점점점 채워지면 퍼즐이 맞춰서 전체가 딱 보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림처럼 보여서 어디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란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건과 영웅들이 있고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역사, 개인이고 나라의 일이고 세계 일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게 된 다음부터서는 드디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찌들려 있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계속 씻어내십니다. 물로 씻고 주님의 피로 씻고 믿음으로 씻고 성령님으로 씻고 이 모든 일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지고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회복된 영광을 다 놓고 보니까 내가 변해 있어요. 예. 본의 아니게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듣고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의술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 몸에는 언제나 암세포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면 얘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 암과 같이 살아요. 평생 살아요. 이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암과 함께 살면서 암을 다스리는 거죠. 이런 속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간 저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뭔 일이 생기는가 할 정도로 어제 저녁까지도 거의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억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 완전히 바꿔져 있거든요. 예. 말씀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짜 살아계세요. 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로 회복이 되집니다. 그렇지 않냐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죽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어서 좀 안정된 삶을 살아볼까 이러고 있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하게 되면 다 다스려 주시는데 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고 남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어둠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심하면 이제 암으로 드러나져가지고 암이 내 몸을 정복해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두세 집 건너서 암 환자 있다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가 한 말이 생명이요 성령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부어져서 막 반응을 하면은 이 어그러진 몸이 회복이 돼주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세포로 되어 있죠? 1초에 한 50만 개가 생겨요, 세포가. 50만 개 없어지고 50만 개 생기고. 그래서 하루에 100억 개가 몸에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한 60조 개 정도 돼 있어요. 작은 사람은 30조 개, 큰 사람은 100조 개. 그 세포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안 좋고 불량한 세포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세포,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있는 세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몸이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은 내 마음에 반응을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과 임재하심과 그 손길로 살면은 어그러진 것들이 계속 회복되는 역사고 그거 없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아서 걔들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일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속에서 그 기운을 받고 행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다 보면은 내 생명이 자꾸 이렇게 도태돼 가지고 결국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생명이에요. 내 영혼, 내 마음이 생명인데 여기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활동하심과 다스리심과 모든 역사가
임하면은 어둠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확증해 주면은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게 창세로부터 이 모든 만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믿도록 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실제로 임해지고 역사하는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누가 유명하다, 누가 말씀이 깊다 해서 거기를 그 먼저 생각하고 거기다 집중해서 찾아다니고 막 그런 정성을 들이잖아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시대가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바꿔 놓으심으로, 이걸 성령께서 본성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니까, 성령을 옛날에는 그냥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져요. 구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또 신약 어디에 있죠? 보면 또 있고요. 신약 보면 구약이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가 쫙 그림처럼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서는 드디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주님이 돼요. 내 생명의 주님, 내 삶의 주님, 모든 만물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성경 전체를 정리해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이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생겨났다. 모든 세상의 권세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내 것이라 한 것하고 이게 주님 것이라 한 것하고, 이 주인을 바꿔서 정확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는 심판 지옥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받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알게 됩니까? 구약에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길을 막으셨어요. 깨달은 마음을 안 주시니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결국 범죄하고 했다가 이제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셔서 이걸 훤히 열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예, 이처럼 주님과 가까이 살면 실은 두려움이 없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왜 이 길을 막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세상 신이 그러고 있다. 마귀가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적용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비밀을 생명으로 부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네가 해라 이건 아닙니다. 네가 해라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러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이게 새언약 시대고 지금 복음 시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죠. 가감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가감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진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질서를 회복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모든 역사인데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상당히 어렵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과 생명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질서로 생명으로 회복이 되집니다. 거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이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대비해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 맨 처음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무질서 속에 있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앞에 행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될 때도 똑같은 질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난다. 예,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질서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질서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면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인데 지금 사람의 수명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아주 죽을 뚱말뚱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요. 그런 모든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놓고 보면 참 엄청나죠. 태어날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금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윗 하면은 왕 중에 왕이죠. 아주 존경받는.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온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율법 시대 때는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번성으로 제약된 타락한 죄 번성으로 돌아가서 그 열매가 계속 나오고 그런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번성 씨가 들어있어서 그런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기 전에는 계속 그 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바꿔져 있으면 믿기만 하는데 바꿔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신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건 이렇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생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스스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 흘리는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너희가 인자 나를 모독하고 나를 멸시해도 실제로 그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님을 멸시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결코 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자녀 삼으시는 영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생명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알고 믿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을 네가 안다면 믿는 자고 구원받는 자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 몸 안에 네 삶 가운데 생명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진 자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구약의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내가 너희하고 다시 약속을 맺는다. 모세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내가 너희하고 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안에 새겨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 인간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해요. 그처럼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서 다시 말해서 나의 영을 네 안에 부어서 이 말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생명이 돼가지고 내 말씀대로 사는 그 생명으로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데 누가 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사는데 이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사랑하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생기가 돌고. 인간은 사랑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맞으면 사랑하고 틀리면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면 완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고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그것까지도 알게 되고 내 일생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 바울 같은 분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내 일생 마무리하는 그때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내 일생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보니까 이게 자꾸 정리가 되면서 이게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뒤로 넘깁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피조물로 바꾸셔가지고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죠. 비로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바꿔질 때 에스겔서 36장 그 28절 뒤에 막 넘기면 그거 있죠.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죠.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1장 넘어가면은 에스겔서 36장에는 나의 영을 네 안에 부어서 그 생명으로 내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얘기해 주겠어요. 내가 나의 말,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네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그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죄는 흔적도 없어요. 완전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12문 있는데 12지파 이름 있고 그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뭐하러 지키겠어요? 자격이 있냐 없냐 보고 있는 거예요. 비자가 있냐 없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못 들어가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업적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만을 기뻐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루신 일만 보시고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때가 묻어 있으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일로 완전해졌잖아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시면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여 가르치시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똑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율법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하고 똑같죠. 그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야 영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알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주님을 좀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다 알고 있는데 뭘 알아고 그래요.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두 알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신 것 같이 장차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됨으로써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처럼 살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예수님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너무 죄송한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에 대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안 살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져야 드디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게 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시려고. 예, 그분을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죠. 성령님을 통해서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 다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몰라요.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놓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나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인데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업신여기면서 내 스스로 살고는 이런 부분들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녀로 삼으셨다면 다 바꿔놓으십니다. 바꾸셔서 그러한 생명과 삶을 살도록 할 때 모든 일이 막 생기가 넘치고 사랑으로 넘치고 빛으로 넘치고 저주가 없어요. 예, 성질나면 저주가 나오지 없어요. 이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몸도 살아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아니면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영광이고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40일 동안 부활해 계신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처럼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이론도 아니고 조리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예, 맨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 성령이 아니면
생명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을 인간이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그저 막 기름 부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눈이 열려서 드디어 천국이 보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요.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많은 숫자가 120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지나면서 지금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계산을 쭉 해놓고 보니까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그러지 않냐고 지식으로 받아진 것은 다 뒤로 나가버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나아가서 이 세상을 죽이냐 살리냐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됨으로써 먼저 내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주 이 어둠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